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이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4절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시고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세계껏 잘 극복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항상 우리가 희망, 소망을 보는 것에 새해 희망 해를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새해 첫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도 늘 전진해 멈춰있지 않냐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은 움직이지 않고 죽은 교회는 전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는 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만물의 이치인 것입니다. 서울의 거리도 돌아다니고 보면 공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공사한다는 것은 몸을 새롭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대로 깨끗하게 있는 속에 정체되는 거거든요. 뭔가 공사를 하고 고치고 막 하는 것은 뭔가를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뭔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되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함교회는 그동안 주님께서 교회 주신 3대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왔고 또 전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3대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 알아가기, 예배를 통해 성령님 만나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운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목사들이 만지면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큰 도마뱀 같은 구렁이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리만 만지는 장님들은 코끼리가 구렁이 같냐, 기둥같이라고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만지면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듯이 성경도 어느 한 부분만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정하게 돼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설교를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너희가 새롭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해서 너에게 능력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우리가 또 신앙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정말은 집사님 같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 이렇게 하고 그거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가리는 일이잖아요. 저도 몇 번 꼭 목사님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남들 앞에서 목사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코로나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떤 그 환상인지 하나님이 막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누구가 막 나를 장례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뭐 하느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면 나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감히 내 생명을 너희들이 손을 대? 그러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아버지를 막 불렀던 거죠. 그때 이제 막
간호사들이 뺨을 터지면서 선생님 저기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잘 치료하고 있어 하면서 그때 이제 12일 만에 정신이 났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사기꾼들한테 말이죠, 내 목숨 살려달라고 구걸했으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 추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때문에 간호사들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하고 알게 되고 더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고, 내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꼭 어디 가서든지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시기 바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사님 꼭 집사님 같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듣는 여러분들이 금전에 꼭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의 의미를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연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고, 천년에 드리는 봄철에 초실절과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수장절을 꼭 지켜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다지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부합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해맞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 복입니까? 거기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해 뜨는 것도 하나님이 조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꼭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뭐합니까? 항상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전에는 꼭 11시 예배드려서 7시쯤 모여서 우리가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그러다가 11시에 예배드려서 12시 딱 찬송하다가 12시에 예배 시작해서 축복까지 기도까지 다 해주면 2시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래 가고, 또 어르신들이 밤에 위험하고 그래서 일찍 해버리고 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작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더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오늘 보면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바울 학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볕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이 표를 걸고 우리가 바울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말하면서 전진한 교회의 조건, 전진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달라방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17절에서 4장 1절까지에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도덕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간청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앞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자신의 신앙 자세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진하는 교회로 잡아보았어요. 새해 우리 세안교회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전진하는 교회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의 자세를 갖는 계기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가 제시하는 전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아멘. 있는 것을 잡으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지나간 과거를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게 필수적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전진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그는 앞으로 전진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절의 뒤에 있는 것은 바울이 행했던 잘한 일, 또 잘못한 일 모두 포함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과 교회를 핍박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교인으로서 정말 유대교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새로운 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고발하고 그랬던 것, 이런 것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이런 잘못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파 사명을 감당해온 것들, 이 자랑까지 모두 포함해서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교회, 전진하는 성도는 먼저 지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든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만 매달리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단어에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히브리 원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다, 더 이상 옛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어요. 달리기 한 사람들이 뒤를 자꾸 힐끗힐끗 돌아보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트랙을 이탈하게 되는 것은 돼서 룰을 어기게 돼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갈 속도를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오른 지점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의 철을 보시죠.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일가 중에서 그녀는 뒤에서 남아서 유일하게도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면 소금들이 엄청 많이 납니다. 소금 기둥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것이 진짜 롯의 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암염 바위 소금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게 그 지역입니다.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쟁기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쟁기를 끌을 수 없고 소가 어떻게 가는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쟁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쟁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은 없지만은 쟁기 보습을 빨아서 엿싸고다가 아버지한테 돼지가 혼난 적은 있어도 쟁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쟁기질을 하는데 골이 반드시 가야 되려면 소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잘 당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뒤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잃어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옛날에 있는 것들 잘한 걸 보고 다 잊어먹고 오직 올해 계획한 대로 올해 목표한 대로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이제 과거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잘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을 자랑할 만하면은 거기에 안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잊어야 하느냐?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을 다 잊어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집착하면요 낙심하기 쉽고 전진할 수 없게 돼. 나는 내가 이 모양인가? 다른 사람은 맨날 이렇게 실수하는가? 나는 더 이상 좋은 일을 할 수 없는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가지 못해. 앞으로 사람에게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자신 있게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할까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있어요.
내가 우리 성화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나훈아처럼 노래 잘하겠다고 맨날 학원을 다니고 한다고 해도 나훈아처럼 되지 않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것이고 나훈아는 나훈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모가 가지고 있는 사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도 없는 사모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자랑인 것이고 근데 내가 자랑한 건 놔두고 저 뭐 남들 거 보라고 부러운 것만 찾으면 되겠어요? 못 사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주사를 찾다. 저는 혈관질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병원 생활을 많이 해서 혈관이 잘 안 나옵니다. 페리필터도 큰 대학병원에 가서 그 맨날 피만 뺀 사람들도 어쨌든 못 빼고 여기 손등에서 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해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들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들 이게 자기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버리고 남의 것만 탐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을 해야지 남의 것을 탐내서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잘못한 것들 내가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고쳐보십시오. 특히 두 눈의 위치 보십시오. 사람의 눈은 앞에가 두 개 달렸잖아요. 야, 좀 전체를 보기에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방을 보기는 좋겠지. 그런데 앞으로 나가려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면 거리가 없어요. 거리를 맞추기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가슴을 수술하기 전에 이 시야가 말이죠. 이 거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저기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자꾸 눈이 감기니까 이 운전하면요 차에 거리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 운전을 포기했었어요. 잠시 동안 한 6개월인가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앞에가 두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뒤는 돌아오면 고기가 또 돌게 되어 있잖아. 올려가 얼마나 편하게 돼 있어요. 고기가 못 돌리면 큰일인데 앞에 갔는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또 뭐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체를 가만히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첫 수술하고 나서 성대 하나가 지금 마비된 상태로 상태예요. 그래서 한쪽만 지금 성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목소리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한쪽이 마비되는 건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게 마비되지 않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53일이나 걸렸거든요. 53일 돼서 목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10년 후에 살았어. 한국병 살고 목이 좋아지는 약이나 차도 한 번도 안 먹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메시지를 저희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소리라도 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비 태도가 나와. 피 하나가 없어져도 사람이 살 수 있어. 콩팥 하나 띄어줘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그냥 뭐 하나 없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 다리가 없어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저기 다리 의족을 설치해서 자유스럽게 걷게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우리 시찰에 있는 여기 마천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포크레인을 찍혀가지고 다리가 무릎 아래가 그 장단인가 허벅지인데가 아예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괴사돼서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의족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한답니다. 세상이 좋아지니까 옷을 입으면은 아무도 몰라. 다친지도 몰라. 생생해. 이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념하라고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그렇단 말입니다.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요 전진하는 자세가 돼 있어요. 뒤를 돌아봐도 늘 전진하는 자세 모양이지 뒤로 가게 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사는 것, 이것이 전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의 보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과거에 있는 최고의 조건인 것입니다. 좋은 일은 감사함으로 주께 맡기고 잘못한 일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맡기고 과거의 모든 부족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피종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뭐 죄의 짐을 지고 교회에 와서 주님 함께 내려오는데 그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는 끝나고 나서는 그 못다를 다 싸고 다시 짊어지고 간대. 보려고 가져와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겼으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지 왜 그것을 다시 싸들고 밖으로 집으로 돌아가냐 그러면서 야단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그 전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갔으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전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과거를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라. 그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의 부족을 통감하는 것.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현재의 부족을 겸손히 인정한다라는 것이. 본절에서 바울사도는 현재 아직도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10절, 11절에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은 영생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자신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진 동력은 그가 현재의 부족을 깨닫는 것에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 늘 부족하다. 현재 부족을 통감하는 것.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족하실까? 이게 제 고민이잖아요. 저는 이 게으름, 부지런함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늘 마음에 주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내가 게으르거나 부족하다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당히 부지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부지런하다고 너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향에는 안 차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는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새벽 4시면 나와서 기도하고 5시, 6시까지 기도하고 그럼 8시에 앉아서 성경 보고 찬양만 하면서 지내다가 7시에 집사람 데리러 잠깐 나왔다고 오고 이렇거든요. 새벽에 3시간을 제가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만큼 저녁에 잠을 더 자고 12시까지라도 그 일을 해놓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제가 활동하는 단체만도 6개나 돼요. 그것도 실제로 실무로 회장들은 사무총장들이 시키면 되지만 나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게 보통이 아니라. 하고 나면 꼭 그 시간만큼 내가 성경 공부하지 못한 것, 또 말씀 보지 못한 것들을 꼭 보는 시간을, 그래서 12시에 잠을 자서 4시 한 10분이면 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부지런하다고 그럴까? 이것도 부족한데 더 하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소리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제 6개월이가 지났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4년 반밖에 안 남았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모들이 죽어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열심히 한다고 인정할까를 생각할 때는 늘 부족함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답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12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답변받은 그것,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을 잡으러 갔잖아요. 이걸 예수 제기들을 잡으러 가고 이걸 다 유대교 교회에 잡아다가 집어넣고 고생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만나본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이 그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 다시 마음을 바꿨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많이 하셨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하면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목사님이니까 천국에 인정해 줍니까? 갔다 왔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갔다 왔다 갔지만 그 평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이만큼 껐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끝이잖아요. 내가 목사라고서 하나님 갈 수 있습니까? 안 그래. 요즘에 가끔 무슨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장로들이 갔더니 막 시큰둥 하더래. 하나님이 하도 많으니까 장로들을. 근데 목사 보니까 엄청 막 반가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세상에서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맨날 그런 거 차별받았는데 천국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늘 보는데 목사가 뭐처럼 오니까 내가 반가워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주체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라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너는 아니야. 너는 100점이 아니라 99점밖에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건 좋아. 그러나 늘 겸손하라는 게 겸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감을 받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우리 이정에서는 자신 있게 손들면 타오르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빈틈없이 이게 택감을 받는 우리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위한 싸움이 불패로 주장할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구원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몇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아서 나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구원파들입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죽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 정도일까? 하나님의 조언에 내려달았을 때 어떨까를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구원받는데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성경 말씀에 돌이켜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부족하구나, 또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있구나, 또 나는 너 하나님께 더 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성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받고 더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상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완전 성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잘못 샀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이게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사람, 지으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나는 이것이 부족해, 그래서 무엇을 해서 이걸 채워야 되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리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년에 완숙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담에서 도상에서 부름을 받은 후에 오랜 세월을 준비해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옥에서 수년간 갇혀있다가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옥에 갇혀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때 이 책을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수십 년간 목숨을 건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사도였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감히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바울처럼도 못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온전해, 나는 천국 갈 수 자신 있게 갈 수 있어라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만일 우리가 다 이뤘다면 전진할 이유가 없지. 그래 행복은요, 목표를 달성할 때가 아니라 달성해 갈 때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달성해버리면요, 끝이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행복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할 때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이지 달성해버리면 끝이야. 계속 이 추구, 나도 예수님 좀 닮아가야지. 예수님께 칭찬받으라고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이 예수라고 하면서 지가 주인으로 하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므로 전진하는 교회는 항상 자신의 부족을 알고 끝없이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에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완전주의, 자기 완전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수도 도통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합니다. 그 경전에 이른데요. 과연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로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돼요. 이와 반대로 어거스틴이나 칼빈 선생 같은 사람은 성경에 근거하여 사람의 전적 타락설을 주장해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게 만들어놓듯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짐승으로 전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배스러운 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목회견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났고 저희 우리 밖에서 목사회에서 제가 나사로 목사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몇 사람들이 그러시는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간섭이 아니었으면 살아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수술하고 그렇게 큰 위험에서 회복되고 나서도 휴주 한 번도 없이 깨끗이 치유받았던 거죠. 이 목소리 자체는 의사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가슴을 열 때에 신경, 성대를 건드리는 성대를 관장하고 있는 신경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자기 실수 절대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고백하는데 의료사고 고발도 하지 않았냐고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3년이면 나을 거야. 그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대원 가서 졸업하고 나와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지금 이제 목이 쓰니까 이제 목이 좀 풀려가면서 되는데 이만큼도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이 들을 수는 없지만 저도 괜찮은 바리톤이었거든요. 우리 합창단에서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현재의 부족을 통감하면서 계속 더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름의 삶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성경에서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내가 앞으로 나오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진한 교회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고 성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요 미래의 표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표대가 뭐예요? 과거를 잃어버리고 현재 부족을 통감하는 교회는 이제 미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원어에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표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표대예요. 이것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천국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아직은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나 아이 부족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 되겠어요? 나고 되어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내가 더욱더 노력해서 성화의 가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성도가 이 멸류관을 향하여 나가는 중에 이루어야 할 것들을 많은 것들이 의미하죠. 즉 성화된 삶을 사는 것,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되시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잡으려고라는 말은 어떤 히브리어의 원뜻은 우리가 뭘 잡으려면 손을 쭉 뻗쳐서 잡잖아요.
그냥 옥으로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쭉 뻗어서 탁 잡으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혀가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는 동사의 모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달려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반도덕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에만 안주하면서 천국 상급에 관하여는 관심도 없이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는 뚜렷한 표대를 정하고 쉬움 없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혹시 영지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들은 아주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좋은데 육적인 것은 필요 없다. 그런데 내 몸은 막 굴려도 괜찮아. 시국장에 굴려도 사자까지 굴려도 괜찮고 이건 몸이 필요 없어. 나는 온전히 나의 영만 깨끗하면 하나님 나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영, 정신 모두 영혼,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가지로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영만 좋으면 먹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이건 하나님께 큰 욕을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몸에 없으면 영이 거할 곳이 없어요. 영이 거하지 않는 것은 곳이 없으면 어떻게? 그건 사람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지. 영은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갈 수 없잖아요. 몸이 없으면. 그래서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무시한다. 이런 것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큰 매를 맞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몸과 정신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뚜렷한 표대를 정하고 쉬움 없이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는 비록 현재의 구원을 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이 나에게 올까, 그걸 바라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가 있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간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81년도인가 소위로 막 인간에 갔는데 그때 한참 유행하는 책이 78년도인가 79년도에 나왔던 휴거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나는 휴거가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 막 얼마나 재밌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휴거가 되는 날 다른 사람들 성도들은 한 절반은 휴거 됐는데 목사하고 일부 성도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야, 이게 목사도 휴거가 안 될 수도 있구나. 휴거가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인데 그 소설이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충격받았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가르쳐가지 않는구나. 목사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말은 잘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목사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가르치기는 다 좋아합니다. 누구한테요 아마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절대로 뭔가 가르쳐주라고,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막 입에 거품을 가르쳐줘요. 가르치는 건 무지하게 좋아요. 사람들이 생리학을 한다니까요. 그 목사님들도 성경을 알고 하니까 얘기를 잘하는데 지 삶은 안 산다.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는 몇 년 만에 천국에 오는데 장로들은 늘 오니까 장로들한테 그냥 등하시라고 목사들은 환영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표대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표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점령을 해서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전부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굴하지 않고 원정 표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단을 쌓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표들을 보겠어요. 그의 마음은 남에색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그러니까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터키 남쪽에 계속 들어가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거기가 다소 가까워요. 그때 거기가 이스라엘의 바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민 일세,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다소에 가서 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의 말도 로마 말 쓰니까 잘 알지. 히브리어도 이스라엘어도 잘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이름이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사울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두 개였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미국 이름 가지고 있고 한국 이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이제 전도 이방인의 전도할 때는 그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을 많이 쓰지. 나는 영어 이름을 쓰면 나는 요셉이라고 내 이름 짓고 싶어요. 왜냐? 나도 그렇게 감사한 놈이었거든. 원래가 하나님 믿고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착한 일이라도 하는 거지. 원래 나의 마음은 감사한 놈이에요. 나 요셉 같은 놈이 아닌가. 그래서 요셉이 뜻을 안 주지만 나는 영어로 요셉이라고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활동한다면 김요셉 목사 이렇게 되겠지. 그렇듯이 바울도 그렇게 해외에서 이방인 전도할 때는 다 바울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늘 이방인의 사도직의 부르심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고 있었는데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아서 전진하는 자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학회의 이름도 바울 학회, 바울의 사상을 공부하고 바울의 모습을 배워가자라고 해서 바울 학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때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을 앞으로 굽혀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전제를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기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내 안에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내 뜻대로 예수님 잠깐 계시죠. 예수님, 당신은 세상에서 잘 안 살아왔어요. 내가 많이 살아봤거든요. 가만히 있으시고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화도 내고 싶지만 예수님이 참으로 하면 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들은 누가 뭐라도 그냥 듣습니다. 성도들이 뭐라 해도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줘요. 왜? 오해는 금방 풀리는 것입니다. 돌아서 풀려요. 소문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 아닌 소문들은요 조금 가다 보면 다 될 소문들 자기 그냥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안산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 저보다 한 몇 살 나이를 적습니다만 은퇴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꽤 괜찮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교회를 지어놓고 집사님들이 기뻐서 안산이니까 낚시를 하라고 했대요. 낚시를, 바다 낚시를. 그러다가 배가 뒤집혀서 성도 한 명이 죽었어, 집사 한 명이. 그런데 이 막 유족들이 목사님한테 달려와서 지들이 놀러가고 죽었으면서 목사한테 막 매달리면서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얻어맞고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자기들이 그렇게 목사님 오고 나서 미안해갖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가 엄청 커져갖고 물론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막 따지고 내가 뭐 보내서 니들이 같이 하면서 따질 법도 하는데 그냥 묵묵히 살아요. 왜? 그 사람들이 화를 풀 때가 누구한테 있겠어? 웬만한 목사한테 있겠지.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말이야. 경찰한테도 뭐라 했어. 같이 갔던 집사님들은 뭐라 했어. 그래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니까 그렇게라도 화를 풀으셔야지. 그래서 듣고만 있었더니 근데 내중에는 그분들이 더 큰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예수라는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의 자연적 귀결이 예수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예수의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믿은 사람이 안 믿는 성경을 샀던 사람, 표어 사람 무조건 다 읽을 수 있어. 길지도 않아. 다 같이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지. 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그거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살아라고 했으면 이 안에 살아야지. 그 틀 밖에 나가면 믿음의 틀 밖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래. 하나님 뭐 좀 도와주세요. 아니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살게 하고 평안을 주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저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이쁘고 착하고 말 잘 들으면요 그냥 용돈이 막 허주머니에 나오잖아요. 미운 놈 맨날 경찰서 가고 잡아가고 데려오고 그러면은요 그거 주겠어요. 또 돈 주면 어디 가서 또 뭔 짓을 할까 해서 안 주지. 이쁜 놈한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허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 목표에 가장 접근한 지상교회, 이 땅에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를 우리의 표대로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해주세요. 마천노래든지나 어음노래도 제일 크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그거는 마땅하지 않아. 저는 절대 그렇게 교회, 우리 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학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울학교가 되도록 해야지. 세상에서 제일 큰 단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요, 정말로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기도해야지. 오금동에서 제일 큰 교회 해주세요. 그건 지 배속, 지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또 합작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 교회 말씀, 예배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받은 은혜대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 전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는 순종하는 공동체, 이방인을 뽑는 공동체, 땅끝까지 섬겨하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향하는 새한방주의 한 식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감격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주의 권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뼈대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금전에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 봉사의 감격, 우리에게 감격이 교회의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결성 테이프를 향하여 열심히 다른 일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새함교회가 정말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도상에서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손을 뻗치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만나고 받은 애를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새한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 새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부족을 통감하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미래의 볕을 향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결성 테이프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